오늘이 가정주일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정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부러 이 제목을 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만일 이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흘러 넘치면 우리 아마 온 가정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덮어서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월 한 달 평안을 이루는 가정이더라는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또 사랑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 땅에서부터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 시리아라든가 또는 지금 터키 같은 나라로 옮겨져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쓴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지역,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살면은 그런 핍박이 없었을 텐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해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거듭난 자신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래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잊게 될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출교를 당해서 그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서서 상급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권면해 주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많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오늘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를 당한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당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데 라고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말세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세가 아니고 시작할 때 아니겠어요?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이나 그리고 또 천부적으로서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자마자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성이 다 무너져서 돌이 하나도 중첩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터지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데 그때 또 기근이 달라들고 그리고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지금 말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들만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서 그때 온 세상에 전폐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가 이 정점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의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요. 그 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는 최고의 환란이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번개가 동에서부터 서까지 팍 치는 것처럼 번쩍이면서 순식간에 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세 주의 임함을 같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세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시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건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하기가 좁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은혜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때가 말세인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증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71회라는 71회를 줍니다. 근데 71회는 한 일회가 7년을 말하니까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90년이 딱 되는 때에는 이 세상에 허물과 죄가 맞춰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받았을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490년이 되면 말세 끝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저에게 이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날아와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딱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70일에가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오시냐면은 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거룩한 자가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와가지고 한 일해인 7년 중간에 단절이 될 때에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을 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거 해석만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69일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9일에가 지나는 그때까지 그러면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몇 일에가 남았어요? 한 일에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한 일에를 27절에 한 왕이 와서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쓰고 쓸 것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7절부터 볼까요? 앞에도 쭉 나오는데 7절부터만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딱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막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여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는데요. 21절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되리라. 자, 여기를 보시죠. 이 지금 다니엘이 준 예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근데 쫙 보는데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69일에가 딱 일어날 때에 왕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7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날을 딱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죽는까지 바라봤는데 그 다음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보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과 7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7년 언약의 중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위해서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본 거예요. 뭐가 지금 빠졌냐면요, 이 490년 중에서 483년이 지나고 7년이 남아있는 것이 같이 붙어있는 것 같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구원함이 없어져 버리고 늘어나면서 이방인의 구원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다른 예언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까지 7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7일 오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왕으로 오기는 오셨지만 왕으로 7일을 못하고 그냥 잡혀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때 사역을 하시고 이때 왕으로 임하신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7년 후에 임했다면 벌써 왔어야지 되는데 오질 않고 이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늘어난 거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지 않고 리젝을 합니다. 거부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린아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찬송하고 그렇게 높여졌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받지 않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받은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받지 못한 자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해갖고 못 박아서 죽이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고 말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가 사해지면서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무도 못 본 거죠. 그런데 이때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이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끝이냐고? 말세라는 거죠. 말세의 끝이 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490년에 483년이 지나고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를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 후에 이제 환란이 들어오는데 7년 대환란이 들어오는 그때를 가리켜서도 역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함을 받는 때 이때도 역시 말세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초림했을 때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준 것으로는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때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받고 나중에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까지도 보니까 말세더라고 말이에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징조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릴 것이다. 그때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받는 자들 위에는요 전도를 못해요. 7년 할 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사이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구원함을 받는 이방인의 구원함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이방인의 구원함이 이때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카운터시냐면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작정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숫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딱 찼다고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다시 유대인의 구원함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7년 남아있는 한 일회가 돌아갑니다. 이때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년 환란 때쯤 되면은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들어갈 때에 아주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에 제일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후에도 그런 환란은 없다. 여러분 환란 중에서 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전 세계를 다 쌌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환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이 원자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몇십만이 막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은 모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몸이 아프다 삐졌다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기형아들이 나옵니다. 한둘이 아니라 기형아들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 치면은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원폭의 그 원자로에 노출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대요. 그럼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저기 터졌거든요, 또. 그런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원폭 터지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또 이렇게 원자로가 또 터져나가요. 이 땅에요, 전기 창생하는 것 때문에 원자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잖아요. 미국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터지기만 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으면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제가 이거 러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니까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신학대학을 열었던 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원자로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방사선이 튀어나오는데요. 이것이 땅에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지나가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나갔는데 거기 땅에서 자라났던 식물이 엄청 크게 자라나는 거죠. 기형이에요, 기형. 상상도 못하게 큰 기형. 굉장히 큰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이 울타리 옆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풀과에 있는 나무인데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기 이렇게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게 크는데 한 해에 사람들 몇백 키가 되도록 커져가지고 잎사귀가 조그마했던 잎사귀가 큰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큰 잎사귀를 가지고 햇빛 쬐니까 햇빛을 가리고 있더라고. 근데 이것에서 덩어리를 이렇게 치면은 그 덩어리 친 데마다 시커멓게 멍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오늘날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배가 참모르되 비행기가 떨어져, 탄광이 무너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국소적인 것이지만 이때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데 노아의 홍수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란을 말하는데 그 환란의 때가 임박하게 오는 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7년이 돌아가기 그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7년 대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함을 주는 이때에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말세는 불법이 행하기 때문에
진리가 힘을 못 쓴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고 이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봐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 이걸 여기서 뛰어가죠. 인간과 인간의 덕을 세우고 정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정 때문에 서로들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말씀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수록 복음이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기는 쉬운데요, 복음이 증거된 데서 한참 세월이 지나면요, 복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게 말세에 오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는 것은 이게 참담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어려운 것인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 영혼이 거듭났으니 이제 내 영혼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죽을 때 죽어서 나그네 길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틀림없이 간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나라를 주는 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실은요, 사방에서 장기 공격해 들어와요. 유대인들도 핍박해 들어오죠. 그 동족이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같은 이방인도 핍박해 들어오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도 핍박해 들어오죠.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병이 돌아오면은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씻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염병을 옮겼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돼가지고는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간 기독교인들이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피해서 도망간 곳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달력 같은 데 카렌다 보면은 갑바도기아에 이렇게 집 같은 거 보이죠? 집, 이렇게 산 같은 데 엉덩이에 보면 굴을 파놓고 살았던 거. 그리 다 피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는 지하로만 120m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120m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8층까지 지하 8층이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결혼하고 죽고 묻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야 되냐면 100만에서 200만이 지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먹는 그 식품을 바깥에서 준비해 가지고는 그 지하에다 대고 저장해 놓을 창고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짐승까지 키우고 지하에서부터 식수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식수를 먹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밑에 지하에서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던 것이에요. 한번 그런데요, 사람들이 100만이나 모이고요, 200만이나 모이다고 그러면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칠까요, 안 부대칠까요? 부대치죠. 저들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으로 보는 소망은 없어요. 뭐 잡지 않으면 무너져요? 하늘의 소망,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칠흑 같은 암흑에서 태어나 암흑에서 살다가 암흑에서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거듭나서 썩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저들을 편지로 위로한 것이 오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데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이 사랑이 이루어져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다시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의 첫사랑을 찾으라고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고 이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었는데 혹시 지금 확실히 살아서 막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또는 자연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얻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도 다 중요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던 그 사랑,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그리스도에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3절요.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까지도 다 그렇게 희생으로 드렸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오늘 지금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없으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가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많이 있구나.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와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막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었을 때요? 의인이었을 때요?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요.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냥 살려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눈은 두 가지 눈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망쳤던 죄를 본 거고요. 이 죄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죄인을 본 거예요. 멸망당하는 죄인을 본 거예요. 두 가지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해주고 이 죄인들을 구원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사랑했고 죄는 미워해서 제거시킨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 보면 그때 일이 떠올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너희들이 지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자.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전부 다 서로들끼리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 죄를 짊어지려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죄진 불쌍한 사람들은 조금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세는요, 이미 예수님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마지막 7년이 돌아가기 직전에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들어가는 때도 말세입니다. 지금 이것이 수순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체를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차가고요. 그래서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거의 다 증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7년 환란이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다른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세에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 가정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 이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죄하고는 내가 상관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는 죽으면 되지 않는데 라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게 주님이 보는 두 눈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 미흡게 보게 되면은 이 미흡게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미혹하면 이 사람이 붙어 있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죄를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건 못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없애버리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니 이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죄 있는 그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선포를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죄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가만히 보고 너는 네 죄 졌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인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그 강도의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도 들춰내지 않고 그대로 용서했습니다. 거기서 네 죄가 뭐뭐시고 무슨 사람을 쳐 죽였고 도둑질을 했고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아가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법이 성에서 법이 아닌 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아가페 사랑 가운데 젖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주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사랑이 베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들이 다 묻히고 허다한 자들이 다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